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에 은혜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능력과 용기 주시고 죽음과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부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인간된 부족함과 인간된 아집으로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중화하시는 주님,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은 인간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인간의 잔인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행위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지속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서 독재의 압제 속에 있는 북한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마다 우리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그늘에서 어려운 이들과 아픔과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장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석 달 전 5월 달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완전 군장을 하고 극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거둔 슬픈 일입니다. 남성들이 입대를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 극기 훈련을 받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군장 안에 전쟁터에 나가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을 넣다 보니 40kg 가까이 되는 것들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 걷다 보면은 그야말로 내가 무슨 정신으로 행군을 하는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최근에는 이 군장이 너무나 무거워서 20kg에서 25kg 정도로 줄였고, 최소한 어느 정도 거리를 걸은 다음에는 반드시 쉬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은 거친 들판에 비유하기도 하고, 거센 파도와 또한 고난의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우리의 인생길을 전쟁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매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삶이 그저 한순간이라도 평화가 있으면 좋으련만, 평화가 깃들다 보면은 또 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부부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자녀와 부모가 싸움을 벌이고, 이웃과 이웃이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에게 총과 칼을 대하며 피를 흘리는 잔인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싸움에서 양보하고 때로는 져줘야 될 것도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악한 영과의 전투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져준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탄에게 지면은 우리의 목숨 자체, 영혼 자체는 완전히 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처럼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싸워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셨고, 또한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사의 하나님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전쟁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육적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첫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강건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늘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맨몸으로 나갈 수 없죠.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간다면은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나를 죽이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방어용 무기도 장착하고 또한 공격용 무기도 장착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2번이나 걸쳐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갑옷, 완전 무장을 해야만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우리 남성 성도들은 아실 텐데, FM이라고 하는 것으로 필드 매뉴얼이라고 하죠. 야전 교범 전쟁 수칙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것 배우지만, 훈련소에 입대한 훈련병들도 이론 교육도 받고 실제 교육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총과 칼을 받고 마음껏 휘둘러야 된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도 원칙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수칙을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아군이 누구인지 적군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군과 적군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고 총과 칼을 휘두를 때 오히려 우리 아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맞서 싸울 상대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겹게 하는 그러한 적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탄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싸워 이기기에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기를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틈이 있으면 그 좁은 틈을 마귀가 간파하여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신 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라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틈과 여백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서양화와 달리 동양화에서는 온통 그 종이를 검은 먹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여백이 있죠. 오히려 큰 틈이 사람들에게 큰 여유와 또한 공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 여유와 공간은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기 위한 틈과 여백이어야지, 사탄에게 내 모든 마음을 개방하고 언제라도 내 마음문이 열려 있으니 나를 공격하라고 사탄에게 내 틈을 준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한 것이죠. 마귀가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으로 또한 이 틈과의 싸움,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은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이러한 사탄 마귀의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싸워 이기기에 불가능합니다.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힘든 경험을 하신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사탄과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자기의 명패를 사탄이라고 달고 내가 사탄이니 나와 한번 싸워보자고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눈을 유혹한 아름다운 들릴라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이 너 혼자도 할 수 있으니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으로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러한 그럴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속삭이죠. 다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기 쉽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힘센 악한 영의 상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6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는 사실은 보호 무기예요. 하나만이 공격 무기인데 이처럼 바울이 5개의 보호 무기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인생 자체를 보호하고 우리를 붙들기조차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조차 힘든데 무슨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은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상상력에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려낸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당시 흔히 보았던 로마의 군사들, 병정들의 모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허리띠를 강하게 매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 민간인이나 군인들은 오늘날 마치 원피스와 같은 통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허리띠를 단단히 둘러매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그 옷에 자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허리띠를 진리로 매라고 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성이 결여되면 이미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좋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한 적도 있죠. 하지만 한두 번은 용납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이어 거짓말을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우리의 귀를 닫는 것 우리는 잘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허리띠를 둘러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인 이 척추를 단단하게 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서 든든히 서가라고 한데 바로 여기에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복음의 진리로 복음에 걸맞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호심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만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 갑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가슴을 막는 가슴 갑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정의를 옳고 그름의 의미를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이 정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나타나는 것은 예배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올바로 하는 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신는 이 군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나갔죠. 바울이 말하는 군화는 바로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 바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신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신어야 되는 이 신발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2장 말씀 잘 아는 복음 선거의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는 아름다운 발걸음도 있지만 추한 발걸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손에 복음 들고 산과 반과 강을 넘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사탄에게 틈을 두어 추한 발걸음도 걸어갔지만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넷째로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엄청난 불화살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는 그 험한 말, 필터 없이 그냥 해대는 그 말 가운데 우리도 할 말이 있지만 입을 닫고 살았죠. 나 자신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불화살을 막았을 때 그 아픔을 주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그 아픈 상처를 받고 며칠 동안 가슴 세고 가슴 아파하며 한탄했던 시절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방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살과 마음에서 피 흘려 상처를 입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적군의 화살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구원인지 세상적인 향락인지 우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무기는 보호 장비였어요.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공격용 무기인 바로 성령님의 칼. 여기서 말하는 칼은 긴 칼이 아니라 장검이 아니라 단검인데 바로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말씀이 단검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장군들은 5m 가까이 되는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는데 우리의 대적이 3m, 5m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cm 앞에 이 단검의 거리 앞에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평화로이 살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가 바로 우리 눈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두 손에 단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말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그를 찾아온 첫 번째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3가지 이상으로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물리쳐 싸운 것은 혈의 능력, 육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겨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에 반드시 단검을 들고 사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준 갑주를 입으면 전투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갖추었어도 반드시 군사된 사람의 이 군사된 정신이 있는데, 기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대답이 18절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 매달리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실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구서로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겸허하게 듣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있고 기도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녀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라면은 자녀가 굳이 아빠 엄마를 찾아와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라면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않고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피할 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이유는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얻었다고 했을 때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너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서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으셨는데 구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에게 수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호 무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아무리 공격 무기로 상대방을 무찌른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 바탕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까지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셨죠.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감당하겠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졸다가 깊이 잠들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로마서에서 마음으로는 성령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 육신의 법, 사탄의 법을 따르는 존재이니 어서 나를 이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려고
이 이중성의 괴로운 모습에서 죽고 싶다고 사탄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힘들고 힘겨운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자만에서 지혜자가 말하기를 참된 용사는 산을 무너뜨리기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한 영,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악령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빈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 또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몰랐던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대부분의 시간을 성도들을 위한 권면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목회자이자 선교사,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바울의 기도 부탁을 보면은 단 한순간도 어서 빨리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유를 얽매니 쇠사슬의 고랑에서 풀어달래 해달라고 바울은 그러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감옥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바울은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할 때, 그때 바로 유일한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단순간에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참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바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미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로마 군사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통치자와 권세자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럽을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이 지도자들이 들으면은, 아니 세상 권력자들과 주관자들과 싸움이라니 오해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단 한순간도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혹시나 두려워야 될 대상이 한 분 있었죠.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온갖 주장과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성도들은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하지만 이 땅에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훈계하고 마치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을 높게 여기는 교만한 교인들이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없는 것이에요.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든든한 교회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악의 영과 싸우는 그러한 심각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한순간도 틈을 준다면 그것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전신갑주, 놋과 철로 된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갑주입니다.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완전 무장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신 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다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당장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에 나가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 벌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 때문에, 이웃과의 다툼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앞으로 계속되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손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단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두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일주일의 세상 현실 가운데 여러 불화살을 맞을 것입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겠죠. 피를 흘릴 것이에요. 그 여러 말과 행동의 상처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손에 주신 성령님의 말씀의 단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고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오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짧은 칼, 단도를 가지고 사탄, 마귀, 악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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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에서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깃발 되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거친 들판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의 소리를 높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가나안 백성 앞에 스스로를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인생의 전쟁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40년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태계를 파괴하여 기후의 이상현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니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하신 창조 세계를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상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앞두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전쟁을 끝내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며 일한 소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담은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교회가 행하는 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세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 삶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과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 가족이 된 두 분 있습니다. 먼저 서영희 권사님의 아드님, 청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서울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박인유 집사님 아마 자주 정읍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의 수성동에 살고 계시는 주순희 성도님 두 분 우리
가족이 같이 나오셨군요. 예, 우리 세 분 있는데 우리 환영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생명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살았다가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순이, 박인효 성도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남은 여생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이 펼쳐주실 푸른 초장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이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이들이 잘 적응하여서 삼겹줄과 같이 든든히 세워나가는 정읍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총회에 있는 모든 교회는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총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또한 힘들어가는 이 한국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임원들이 바르게 서서 개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13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9월 21일부터 저와 함께 4주 동안 세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는 오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예배에 나오셔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주가 코로나 확진의 피크로 많이들 걱정하고 있고 아마 10월부터 또다시 백신을 맞을 거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셔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전신 갑옷을 입으셔서 사탄과 악령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밝고 기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십자가의 깃발 높이 들고
부활의 승리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